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함께 먹는 사람 중의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어, 오늘 천국 잔치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 아니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했는 것을 잠시 보면은요, 어, 안식일에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안식일 날 치료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겼지만 이제는 물어보고 합니다. 안식일 날 치료해도 되겠느냐 물으니까 아무 말도 못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원래는 무슨 소리냐, 율법을 지켜야지 그랬는데 이제는 안식일 날 치료해도 되겠느냐 이러면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을 때가 다 돼 가고 있는 겁니다. 권력을 어, 그 쓰지 못하는, 완전히 예수님이 육체 말고는 어, 모든 권위를 다 차지하게 되는 순간들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집에 가서 안식일 날 치료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보면서 높은 자리는 부끄러운 자리다 알았느냐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는 전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높여주면 그게 영광이 되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잔치 일을 베푸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잔치를 베풀 때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갚지 말고, 잔치를 베풀지 말고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잔치를 베풀어야지 하늘의 상이 그대로 있다. 이 땅에서 잔치 베푼 거는 다 상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상이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잔치하는데 안 됩니까? 난 베풀어 주기만 하고 못 얻어먹었는데요. 그래도 갚을 길이 있는 사람한테는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잔치가 잔치가 아니고 교제였고 친교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친교하려고 하다 보면 욕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먹는 사람 중에,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병 고치고 안식일 날 뭐 합니까? 음, 무슨 어디서 안식일 날 가요? 맨 처음에 안식일 날 되면 뭐 어디로 가야 돼요? 회장. 회당에 가가지고 뭘 읽어야 돼요? 성경 읽고, 그 다음에 그걸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나누고,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은 할 이야기하고 나면서 듣고, 그리고 끝나면 점심시간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다 각자 갔지만, 이제는 회당에 지도자도 있고, 그래서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오늘 우리 집에서 먹읍시다. 그래서 지도자가 밥을 청해서 손님들을 먹을 때 예수님도 함께 갔습니다. 예수님은 왜 거기 가야 되냐, 빠지지 말고 가야 되냐 하면, 예수님이 가르칠 때 예수님이 가르쳤고 예수님이 설명해 줬고 해석해 줬던 것을 보면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되죠. 주도권을 지금 거의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밥 먹으러 오는 거를 그 밥 먹었는데, 그러면서도 꼬투리 잡으려고 계속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함께 먹는 사람 중에, 이 말은 안식일 날 회당에서 말씀 듣고 말씀 먹고, 그리고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는 지금 바리새인의 외식이 가득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와가지고 밥을 얻어먹고 있지만은,
나중에 언제 우리도 한턱 내야 되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여기서 밥 먹는 게 그게 복잡한 겁니다. 갚아야 될 건지 내보다 더 많이 했는지 내보다 더 잘했는지 그런 걱정이 머릿속에 계속 들어 있어서 먹으면서도 불편한 이런 상황인데 이 사람은 천국에서 밥 먹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갚아도 되고 영원히 거기서 그냥 얘기인데 오늘 뉘앙스로 봐가지고는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참 좋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읽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6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지금 뭔 얘기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처음 읽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읽었던 거니까 지금 천국에 복되다 하면서 천국 안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게 복된다고 생각하거든 내 말을 듣고 따라야 되는데 너희들이 안 따른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좀 안 따른다 안 따른다 좀 하지 마세요. 좀 따라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나는 예수 따른다고 그렇게 자랑했는데 예수님 그래 말씀하시면 나는 못 따라다녀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안 믿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래서 안 믿는 이유에 대해서 너희들이 안 믿는다는 증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잔치를 무슨 잔치? 천국에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사실 이 많은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나 청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은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결 의식을 지켜가면서 율법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초청한 겁니다. 그런 많은 사람을 청했지만 17절 읽어봅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이 잔치할 시각이 됐다는 것은 천국 갈 시간이 다시 말해서 예수 재림의 시간일 수도 있고 그 시각은 그때 우리가 기다리는 그때 그날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린다고 하면서 그날이 왔는데도 안 갑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제는 올 때가 됐습니다. 오세요. 사람마다 이 시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가자 이렇게 할 때 응대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잔치집인데 잔치를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잔치날 그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니까 우리는 천국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맞춰 가야 돼요. 그런데 오라고 하니까 준비됐다고 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18절 읽어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는 것은 패역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뒤에 읽어보면 결론이 실족한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일치하게 사양을 하고 일치하게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믿고 해라, 청종해라, 따라와라. 그리고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그래서 오라고 할 때 그 유대인들은 청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오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때 그날에는 못 갑니다. 그때 그날에는 못 갑니다. 누가요? 믿는다고 초청장을 받아놓은 사람이 못 간다고 그렇게 일치하게 사양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무슨 사람입니까?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이 밭을 산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밭을 파는 사람은요, 섭섭합니다. 돈은 손에 잡았지만 이 돈은 조금만 있으면 날아갑니다. 없어집니다. 내 손에 있는 돈은
날아가 버리고 마음에. 그런데 이 밭은 영원히 내 밭입니다. 우리가 지금 60, 70이 넘은 이제 벌써 아주 고령, 초고령 사이에 들어가신 그 어른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른들을 죽으라고 모시고 또 경제를 일으키느라고 죽으라고 애썼는데 이제 보면 효도도 못 받고 또 그렇게 힘들게 사다가 죽는다. 슬프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 오늘 나는 밭을 샀음에 이 단어 속에서 가장 행복했던 세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다는 게 뭡니까? 자살하는 게 행복합니까? 자살 안 하는 게 행복합니까? 옛날에는 살지 못해서 악을 쓸고 살아서 자살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먹을 거 있고 많이 있어도 스스로 자살합니다. 그러면 자살하는 세대가 불행한 세대죠. 없어서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목표가 없고 거기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논 언제 샀느냐 하면 배급받은 거 그거 안 먹고 그 배급받은 쌀을 팔아서 논을 사고 밭을 샀습니다. 그러니 그 배고픈 것이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밥 안 먹어도 논 사놓으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행복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처음 설교한 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가난할 때는 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대통령도 칭송하고 그러고 살죠. 그러나 뭐 배 터질 것 같은데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지도자를 무시하고 최고 잘난 게 자기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밭을 샀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천국이 필요 없어요. 이게 제일 좋은 천국입니다.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다는 거예요. 그 자기 재산을 이 앞에도 말했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 돈을 천국에 쌓지 않고 땅에다가 사놨으니 거기 안 가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내가 가기로 약속했지만 나는 거기는 안 가고 여기가 더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말은 어, 아무래도 이 말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세상 우선주의, 세상주의가 쓰는 말이 아무래도 핑계가 많습니다. 핑계가 뭐 수없이 많습니다.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세상 염려 때문에 나가볼 수가 없는 거죠. 걱정, 근심 때문에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양해하도록 하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아버지 사랑보다 자기 소유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나를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딴 잔치 필요 없고 내가 지금 땅을 샀는데 집을 샀는데 그걸 보러 가야지. 그게 지금 갈 새가 없던 거예요. 세상이 더 좋아. 아버지 사랑보다 세상이 더 좋아. 천국은 멀고 논밭은 가깝다. 천국은 나중에 가면 되고 논밭은 우선 내가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생의 안목이에요. 내 생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천국을 못 가요. 관심이 없으니까 죽어요, 결국은. 그게 밭을 산 사람의 핑계입니다. 불순종의 이유가 세상 때문에 불순종한 겁니다. 사실은 세상에서 구원하려고 순종하라고 했는데 세상 때문에 불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너희들은 이게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내가 구원해 주겠다고 나오니까 사막 가운데서 햇빛이 내리쬐니까 나는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겠다. 거기는 고기도 있고 파도 있고 마늘도 있고 먹을 게 많았는데 여기는 땡볕에 만나가지고
이거 살아란 말이냐 이러면서 돌아가는데 그럼 출애굽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땅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 살 사람은 땅에 살고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 가고 딱 그날에 판단을 지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읽어봅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이 소 5겨리는 10마리 10마리입니다. 이 핑계는 100가지가 넘습니다. 이 10마리 소는 고기 먹으려고 산 고기소도 아니고 젖 잘라고 하는 젖소도 아니고 멍에를 메어서 부리는 소입니다. 결이라는 말은 멍에를 멜 때 두 마리가 멍에를 매도록 되어 있는데 5겨리는 1, 2사 정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농사 짓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그는 가족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이 5겨리를 자기가 샀다는 것은 굉장히 부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소는 그냥 고기소가 젖소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잘 들어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하러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험하러 간다는 얘기는 길들이러 간다. 부려보고 잘 부려지면 부리는 거고 안 부려지면은 다시 훈련시키려고 시험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사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시험 운전을 해야 되는데 시험 운전 안 하고 운전하다가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재물이 많으면 힘들고 어려워지고 천국 가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20절 읽어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장가 들었는데 왜 못 가요? 장가 1년 동안 장가는 일륜지 대사라고 인륜지 대사 장가 가고 아들 낳고 이렇게 하는 걸 인륜지 대사라고 하는데 그 장가 가면 1년 동안 방에만 가둬놓고 딴 데 못 가게 합니다. 뭐 일하러 가거나 뭐 소사로 가거나 뭐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면 나는 방 안에 마누라하고 둘이 있어야 된다. 요즘은 결혼하고 1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방 안에 들어앉아 있으면 난리가 납니다. 시집이고 친정이고 뭐 그냥 안 놔둡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를 낳을 새가 없죠. 율법적으로 한 방에 가둬놔야 되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이게 율법주의로 세상에 정당하게 나는 못 간다. 못 간다. 자기 중심적이죠. 함께 기뻐해야 될 텐데 두 사람만 그 방 안에 있게 되는. 그래서 천국은 뭐 관심도 없어요. 무관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못 가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읽어볼까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이르되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게 뭐 주인이 그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이 그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질투한다고 그래요. 너희들이 다른 거 더 좋아하면 나보다 다른 거 더 좋아하면 엄청 질투하는데 하나님이 질투하면 우리 못 삽니다. 다 죽습니다. 우리 뭐 힘없는 남편이 질투해도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하면 거의 죽습니다. 그걸 여기서는 주인이 진노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 주인이 노하여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로 와. 이 잔치집은 음식이기 때문에 빨리 이걸 안 먹으면 저녁 때 가도 맛이 덜해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잔치를 하기 위해서 뭐 오늘 못 가면 내일 가지. 우리 여러분 천국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못 가면 내일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국은 그렇게 느긋하게 가는 거 아닙니다. 막 뛰어가도 못 들어갑니다.
사람이 많아가지고. 근데 쉽게 들어간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 제일 먼저 천국 갔어요. 예수님이 천국 가고 그 다음에 아주 악독한 강도가 십자가형 바쳤을 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그날 저녁에 바로 천국에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당연히 가겠지 이러지만 예수님은 나를 인정해주고 믿는 사람은 우측에 있는 강도가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예 가지도 못해요. 이유가 100가지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는 것은 그냥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시내 거리는 집에 안 있고 거리에 있고 지나가는 사람 나그네 뭐 일보러 온 골목에 있는 기다리는 문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전부 강권적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들은 초청을 안 받았기 때문에 초청받은 사람은 율법도 잘 지켜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어서 초청을 했는데 안 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을 막 데리고 옵니다. 근데 천국에 그런 사람 데리고 가면 됩니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천국 잔치에 초청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부정한 자들, 무할례자들,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강권적으로 데리고 오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오라 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오라고 천국 잔치에 오라 하니까 무조건 따라가죠. 순종하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목에 핏대를 세우고 자기들이 잘난 선민. 선민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너희들이 다 구원 받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아서 교회를 가는데 이유 왜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천국 간다 하니까 무조건 갑니다. 그렇게 간 사람만 천국 잔치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가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깨끗하게 해서 이제 잔치를 베풉니다. 나중에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 초청을 했는데 옷을 제대로 안 입었다고 야단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러고 유대인들은 죽으라고 지키고 우리는 안 지키고 천국 간다 이러면서 웃긴다 이랬는데 혼납니다. 그 율법을 안 지키고 그냥 흐름한 옷 입고 오면 안 됩니다. 옷을 제대로 입고 와야 됩니다. 맨 처음에는 자격이 안 되지만 그렇게 야단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부정한 자를 정하게 하시고 잔치에 참여시키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나중에 이게 무슨 사건으로 보이나 하면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려고 오라 할 때 안 온 사람을 시기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100% 믿었으면 우리한테 안 옵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이.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안 믿으니까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을 무시합니다. 그때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실족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구원이 넘어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넘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 말입니다. 실족하는 것은 살짝 발을 삐고 있는 것을 실족한다고 그러는데 완전히 넘어졌다는 것은 죽어버리도록
죽기까지 넘어졌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이방인들은 구원이 풍성하지만, 그러나 구원이 풍성할수록 이 유대인은 점점 더 자기 지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바로 11장 뒷절에 보면 너희들은 유대인들이 가지가 딱 꺾여가지고 부러져 나왔어요. 그 자리에다가 이방인들의 돌감나무를 그다 딱 붙여가지고 열매를 맺게 됐어요. 열매를 맺고 나니까 이 열매 맺은 돌감나무가 열매를 자랑하고 폼 재고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이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감나무가 열매가 맺히는 것은 너희들이 가지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뿌리가 튼튼해서 그렇다. 자랑하지 마라. 참 감람나무도 찍어버리는데 이 돌감나무가 그 젖붙였다고 튼튼하다고 큰 소리 치면 하나님이 찍어내 버리는 건 순식간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묵상하고 싶어졌어요. 이제 언제 묵상했냐면 23년도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지 얼마 안 되는데 오늘 이걸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일이 바빠가지고 못 갔지만 그 대신에 뭣도 모르고 있다가 천국에 들어간 동서남북 사방에서 온 그런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왔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왔는데 왜 못 왔을까요? 믿음이 볼 없어. 일이 없어. 볼 일이 그 없어. 앞에 있었잖아요. 동서남북에서 가보니까 동서남북에서 다 왔더라. 근데 너희들은 유대인들은 안 왔더라. 금방 묵상하고도 생각이 안 나요. 왜 그런 그 말씀을 하셨는지. 분명히 동서남북은 기억나는데. 잠시 찾아볼까요? 동서남북, 동서남북 나온 데가 어디예요? 13장 예, 27절, 27절. 29절, 예, 29절. 29절. 네. 예.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때 말하죠. 네. 너희들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러고, 있지만, 실제로 천국 들어갈 때는 몇 명 안 된다. 그러니까, 가보니까 동서남북에서 다 왔더라. 이러면서, 그게 이제 오늘 이 얘기죠. 감사합니다. 뭐, 기억력이 나쁘면 빨리빨리 찾는 실력이라도 있어야 세상 또 묵상하는데 우리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2절 읽어봅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이 천국에는 만석이 없어요. 이 천국에는 어떤 사람은 천국 이제 다 찼다, 이제 아무리 잘해도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지옥은 뭐, 너무 많이 가가지고 괜찮나 이런데 만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23절 읽어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길은 이 저작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거기서 뭐 장사도 하고 이런 거를 말하는 건데, 이 산 울타리 가로 이 말은 이 동네가 산 밑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산하고 동네하고 경계를 울타리 이렇게 쳐놓은 거예요. 산에서 못 내려오도록. 그 산 울타리 가로 가면 그 코너의 그 끝에는 항상 이 노숙자들 그리고 거린들이 이렇게 형편없는 자들, 오히려 뭐 장애자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 강권하다는 거는 그냥 그냥 가자. 예수 믿을래,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안 가면 안 가도 자리 비었는데 가자. 너 배고픈 사람 있나? 너 아침 안 먹은 사람 있냐? 이러면서 아침 먹었는데요. 더 먹어. 그러면서 강권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집을 채우는 거예요. 그 나그네와 행인과 빈민과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완전 피동으로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럼 여태까지 얘기했는 게 우리가 지금 나그네와 행인처럼 그렇게 살으라고 얘기한 겁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행인처럼 살아야 돼요. 나그네처럼. 그렇게 빈민처럼. 어려운 게. 어쩔 다른 뭐 소 사고 뭐 밭 사고 그리고 뭐 결혼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진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끌려가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길과 산울타리 가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강권해서 데려가요. 내가 가자 나는 교회를 교자도 몰랐고요. 교회 갈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오게 됐어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길과 산울타리 가에 있던 사람이라는 게 확실합니다. 나를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천국을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 못 가요. 바빠서, 세상이 바빠서. 마지막 24절 읽어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늘 듣고 있는 너희들, 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잔치하고 있는 안식일 날 예배 드리고 나서 밥 먹는 이 시간, 식당이죠. 식당에서 말하노니, 오늘 이 시간에는 밥 먹을 시간이 아니네요. 뭐 밥 먹을 시간에 식당에 사람들이 분주하게 국수 그릇 나르고 있을 텐데,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소리가 들리면 좋겠습니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그 전에 청하였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이 청하였던 사람들이 다 죽이는,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천국은 엉뚱한 사람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천국 잔치인데, 그 잔치 이름이 천국 입성 환영 잔치입니다. 대단합니다. 이 땅에서 한 사람이 회개하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그 사람들은 참 안 됐다 이러지만, 우리가 성도라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입니다. 직분자라고 생각하면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세상에 집중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할 일이 소 사고 훈련시키고 땅 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결혼하고. 결혼하면 사실은 뭐 나는 같이 있고 싶지 않은데요, 뭐 율법적으로 같이 있으려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좋은데 그렇게 세상에 빠지지 말고, 그래야지 천국에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나는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좀 일찍 믿었을 텐데 그동안 내가 천국이 없는 줄 알고 얼마나 원통해하고 이런지 몰라요. 이런데 천국이 있는 줄 알았으면 그동안 편하게 살 거예요. 이런데 편하게 사셔야 됩니다. 이제는 마음 푹 놓고 하나님이 오라 할 때까지. 그런데 잘 살아야죠, 그래도. 그래서 천국을 오해한 자들은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이고, 무관심한 자도 전에 청하였던 사람이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자도 전에 청했던 사람들. 천국을 모르는 자도 천국 못 가는 자. 진리 지식을 가질 기회가 없는 자도 전에 청했던 사람들. 세상 일이 더 좋은 자도 전에 청했던 사람들. 한 사람도 못 가요. 세상에 능력이 많은 자. 세상에 능력이 많은데 무슨 천국을 가겠어요? 세상에 그냥 그대로 살죠. 그대로 살 수 있습니까? 죽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간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23절 한번, 양배추 있으세요? 저의 추억에 23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세상 일을 우선하면 천국은 멀어집니다.
택함 받은 자는 순종으로 천국 갑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청함을 받은 백성인가? 청함을 받은 백성이었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정한 자도 무할례자도 이방인도 천국에 합당한가? 하나님이 정하게 하셔서 천국에 입성시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내 생각을 뒤집는 성경 말씀, 내가 승리했다고 자부하고 있을 때 반전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편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것은 재산도 아니고 좋은 자동차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처럼 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장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